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다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유명한 말씀. 유명한 말씀일수록 오해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해가 있는 말씀들이 꽤 여러 개 있지만 제일 오해가 많은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개업식에 교회에서 참 많이 선물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알게 돼서 잘 안 합니다. 요즘 개업식에 그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액자 선물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원래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욥을 비난하는 친구 빌닷의 말 가운데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잖아. 그래 너 쫄딱 망했잖아. 그래 이제라도 회개해. 그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그래도 좀 봐주실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쫄딱 망한 사람한테 조롱하는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권면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개업할 때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 문구만 딱 따가지고 오해지요. 그래서 요즘은 안 써요.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서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아마 제가 해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퀴즈대회를 청주에서 교회대항으로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문제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하라 나오는 순간에 눌러가지고 맞춘 기억이 나요. 하여간 그만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가운데 6장에서 요 7장 앞부분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6장 앞에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래,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좋은 것은 뭐냐? 좋은 것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 이거를 간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구해라.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공중에 새도 입히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 다 알고 주실 테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니들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너희가 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그게 뭐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거, 이 땅의 축복 이런 것들로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해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주 씨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한 사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버지가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시고 집안이 빵빵해요. 그래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가 카이스트 나온 다음에 1996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6천만 원 가지고 게임 회사를 만들어요. 이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인데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게임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이 게임이라는 게요 순식간에 바뀌고 해가지고 막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 바람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통되어지는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 바람의 나라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여러분 아는지 몰라. 여러분 손주나 자식들은 잘 할 겁니다. 카트라이트 이런 거를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게임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 이 김정주 씨는 게임의 아버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2022년 초에 그의 재산은 16조 원이었습니다. 16조 상상이 가시나요? 16조. 우리나라 2위 재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의 나이 54세. 54세 세계적인 대부호,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오너, 우리나라 제2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2년 2월 말에 하와이에서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여러분, 김정주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 젊은이들이요 다 김정주를 롤모델로 저렇게 창업해서
6천만 원 가지고 창업해서 20년 만에 우리나라 2위의 부자가 된 사람. 그런데요, 그는 늘 우울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에 몰두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도 사업할 때 많이 해봤어요. 25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 100만 원 없어가지고 뭐 구하다가 안 돼서 카드 깡하고, 뭐 그때는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주면 정말 내가 엎드려 절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치면서 구하고 있느냐. 그 나라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 알아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 10살짜리 아들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서 야, 너 이거 가져가서 맘대로 써, 이게 잘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걔 그 100만 원 때문에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 그죠? 애가 10살짜리 꼬마애가 100만 원 들고 다니면서 과자 주세요 이래봐.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데? 아니에요.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그릇을 잘 알아요. 우리 준비되어 있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만큼 주실 줄 알고 필요한 만큼 주실 줄 알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아무에게도 찾아오질 않아요. 쉽게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늘 만족하면서 사시죠?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저희도 늘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건데 뭐 나한테 필요한 만큼 주신 건데 뭐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래요. 김정주 같은 사람도 그 만족감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만족, 그 욕심이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불안감이 있어요. 2021년도에요. 게임 산업 주식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폭락해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김정주 씨 재산이 2조가 줄어든 적이 있어요. 2조 원. 일주일 만에 2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재산이 내가 한 10몇 조 돼. 근데 며칠 사이에 재산이 2조 원이 줄었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게 말이죠.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16조 있다가 14조 되면 아까워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1조만 있어도, 1조가 뭐야? 10억만 있어도 와 하면서 살 것 같아. 근데 안 그런 거거든요.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업다운 속에 불안해. 이 불안감,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다?
좋은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여러분, 그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만족감을 주시는 것, 희망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이게 성령이 오셔야 만족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어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돼요. 그때서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툭 튀어나온 말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네. 이게 칼빈은 이게 뜬금없이 붙은 거야.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어. 앞에 거랑 상관없어,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왕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도 따로 쳐 있지 않잖아요. 단락이 나눠져 있지도 않고 이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 붙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저는 그 학자들의 논란에 끼어들 생각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어가는, 묵상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여기다 잘못 붙였든 뭐 했든 편집을 잘못했든 하나님께서 이 붙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는데, 앞에 쭉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따로 떼지만 이 말을 원어를 좀 더 번역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너무 의역을 해놔서 우리 표현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냥 원어를 갖다가 헬라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다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가 아버지께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들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 내 마음대로 막 해.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막 교회에서 그런 일 많아요. 자기 일 하면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 많아.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에게도 적용해봐. 하나님에게 너희가 받고 싶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구하는 게 많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를 한번 생각도 좀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받고 싶은 게 많죠. 저도 받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만 붙들고 내 거를 막 구해. 내 거를 막 구하는데 여러분 받는 비결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그게 우리에게 쉽게 온다. 자꾸 이럴 것만 붙들고 막 매달리지 마. 그러면 만족이 있다 없다? 만족이 없어. 그러면 성령도 안 와. 여기 욕심으로 막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나요? 안 오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첫째로 우리 삶에 희망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눈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먼저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가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7년 전에 세우시고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많고 코로나 2년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창립 7주년을 눈앞에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주년을 만든다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빈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어려움 주님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은 원이로 돼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움 겪고 있는 미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나 집사님과 위에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뛰어놀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딸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오래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업하는 이들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든든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감과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키시고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위정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선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 다시 한번 기치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먼저 아뢰고 싶지만 그저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염증과 열과 싸우고 있는 미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